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옥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가 뭐죠? 감사는 감사인데 앞에 추수가 붙어있는 감사잖아요. 추수감사. 뭔가 추수할 게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런 나의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게 있을 때 감사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추수감사 예배마다 똑같이 드리는 질문일 수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뭐가 가장 감사하셨습니까? 아직 11월, 12월 2개월이 남아있긴 한데 올 한 해를 지내시면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의 제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어쩔 때 감사가 되냐면 뜻밖의 선물이나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고마움의 감정이 감사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특별히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감사를 강조하는, 늘 감사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나온 삶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당연해집니다. 늘 있던 거고 당연한 거고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늘 돌이켜 보면서 그냥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했을 때 분명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복음적 의미는요, 내게 주어진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늘 있던 거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입니다. 혹시 그 주보 제가 사이에 그 감사 카드를 제가 끼워드렸거든요. 제가 매 해마다 감사 예배 때마다 드리는 카드인데 한번 보시죠. 보시면 추수감사예배 기도카드 2020년 주님께 드릴 감사의 열매, 2021년 소망하는 감사의 열매. 제가 편의상 3가지를 썼는데요. 집에 가서 쓰라면 또 안 쓰시게 돼요, 사람이. 또 꽂아놓게 되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예, 한 해를 참 이렇게 좀 돌이켜 보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을 간단하게라도 한번 쓰시고요. 2021년 소망하는 감사의 열매는, 예, 내년에 꼭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서 감사함으로써 소망하는 것들 꼭 열매로 맺혀지길 원하는 것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책에 꽂아놓으시고 늘 보세요. 이 감사의 제목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예. 쓰신 시간 드릴게요. 예. 네. 쓰십시오. 예. 차분하게, 예. 차분하게 쓰실 수 있도록 반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뭐 보여주거나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편하게 그냥, 예, 개인적인 고백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충분히 시간을 드리면 좋은데요. 또 시간 관계상 그냥 예 쓰신 만큼만 쓰시고요. 또 집에 또 떠오르는 제목들이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의 감사 제목 100가지라고 어느 교회에서 아마 뭐 숙제처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 제목 100가지라는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100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좀 은혜로운 것들을 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감사가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마 예, 항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항암하며 가장 힘들었던 지난 2년간의 시간을 감사로 채워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좀 눈에 띄는 게 소원했던 감정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산소를 모두에게 공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예. 지친 심령에 힘이 되는 찬양과 향긋한 커피 타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남편이 식사기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일상이 평범한 것들인데 우리 감사라는 게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사에 있는 하늘의 눈으로 볼 때에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 이게 감사구나, 이게 진짜 은혜구나라고 예,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예, 아무튼 이 감사의 제목들은 끊임없이 잘 우리가 생각하고 기록하면서 그 은혜를 음미하게 되면 그 감사는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바울도 자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사는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되고 삶을 좀 더 겸손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감사라는 걸 알게 되면 더 겸손하게 되고 쉽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영혼이 무뎌지는 걸 막아주는 백신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이 우리 영혼이 묻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비결이다. 감사가 풍성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풍성해진다. 여러분이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추수감사, 이 추수라는 말은 이 농사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진짜 피부로 체험하려면 직접 파종하고 추수해보면 더 그 감격과 기쁨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무 배추 있잖아요. 이게 저기 윤 목사님 텃밭에서 가꾸시면서 키운 것이거든요. 네. 예, 미리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마 작은 거지만 수확의 기쁨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예. 여하튼 우리가 이 한 해가 접어가러 가는 이 시점에서 이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감사함으로 돌아보는 건요,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을 분위기가 아닌 느낌들이 많이 되어집니다. 왠지 가을 같은 예전에 풍성한 느낌의 추수감사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명절 때도 그랬지만 이 풍성한 이 가을의 계절에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거리 풍경들이 아니에요. 뭔가 휑하고 삭막한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요, 사는 게 참 고단하다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사는 게 참 고단하구나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믿는 사람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고백합니다. 사는 게 참 고단하구나. 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그것들을 토로하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이 고백했던 거이기도 한데요.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가장 강한 때가 된다. 예. 내가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큰 힘이 되어주시고 큰 능력이 되신다. 그 고백이거든요. 나의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가장 강할 때다. 그렇게 고백하실 때 있으십니까? 너무도 약하고 힘들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경험들 혹시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시련이 닥쳐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또 연약함으로 낙심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끝까지 버티게 되면 너무 힘든데 그걸 딱 놓는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확 이렇게 임하는 거죠. 거칠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기도 살기 힘든데요. 기꺼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분이라고 삶의 어려움이나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보다 더 따뜻한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삶,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눔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 구절이 뭘로 시작이 됩니까? 이거 너무도 잘 아는 말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 평소에 많이 쓰십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쓰세요? 할렐루야라는 말을요. 할렐루야라는 말 잘 쓰세요? 평소에? 네.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바로 뜻이 연결돼서 나와 있긴 한데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이 히브리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흐라는 말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성도 간의 인사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교회에서 시작할 때 할렐루야라고 많이 인사하잖아요. 되게 의미가 있는 인사죠.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근데 그 의미를 막 알고 쓰진 않아요. 그냥 감탄사처럼 그냥 관용어처럼 쓰죠. 의미를 잘 되새기지 않고 뭔가 거룩하고 은혜로운 뜻이라는 걸 알지만 그 의미를 막 생각하면서 쓰진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그냥 막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단어이거든요. 되게 거룩한 용어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용기를 줄 때, 우리가 신앙에 정말 필요할 때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데 아무 때나 막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표현은요, 명령형이에요. 찬양합시다가 아니에요. 찬양하라예요. 명령형은 언제 쓰는 것인지 아시죠? 선택이 아니고 의무를 말할 때. 의무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해도 이게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의미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찬양할 대상을 분명히 알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할렐루야를 쓰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내 결단의 고백이 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요. 오늘 그 몇 절 말씀이죠? 3절 말씀처럼 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게 되고 도울 힘이 있는 인생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이렇게 가려고 해도 혹시 아는 사람 없는지 찾게 되잖아요. 유력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또 내가 법적인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그런 조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유력한 자를 찾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은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 내가 마음을 다해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안다는 거예요. 가장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김현승 시인이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그분의 시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작년에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예, 추수감사 예배 때. 예. 근데 그 구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깊은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고, 그 찬양함을 통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요, 우린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은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 살면서 우리가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 난 예수를 주로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입술로는 우리가 열심히 고백하는데 삶의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시선에 너무 많이 신경을 빼앗깁니다. 이 세상의 시선이라는 이 거미줄 같은 거에 좀 묶여가지고 바둥대는 모습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쓰는 거죠. 우리 실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약해서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 이 불안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예.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게 되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요, 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반드시 나를 건져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 근본적인 이 상황에서 나를 딱 건져줄 사람,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반드시 앞에 이렇게 인물이 붙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꼭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5절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다. 복이 있도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을 대고 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가 머릿속에 돌고 있는 관념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고 구체적인 사건 속에, 인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 야곱의 이름 뜻은 아시죠?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라는 뜻이 야곱이에요. 정말 그랬잖아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아서 자기가 다 취했잖아요. 또 이게 나중에 두려워가지고 집에서 도망칩니다. 도망쳤는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베델에 갔을 때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의 댁에 들어가서 거의 머슴같이 막 열심히 일할 때,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가솔들을 이끌고 야복강가에 이르러서 건너갈 때 또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절름발이 인생이 돼요. 느릿느릿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야곱에게는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의 사건이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요. 무슨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승리자로 바뀌게 됩니다. 승리하는 자로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문제 많은 야곱을 연단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그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또 낙심하고 실수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형편없는 내 자신이라도 야곱처럼 하나님 나를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봤을 때는 희망도 없고 절망스럽고 낙심밖에 안 되는데 야곱도 고쳐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다듬어 주실 것이다. 그 고백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 때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위로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인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주로 위로를 하십니까?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로 위로를 주로 하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위로하세요? 힘내세요. 예, 힘들지. 예. 힘이 없는 사람이 힘내라면 힘이 되시질 않는데 그래도 힘내라고 하죠. 우리가 연기하고. 또 많이 쓰이는 위로의 말 중에 하나가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근데 이 말은요,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다 쓸 수 있는 말이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요. 믿는 사람이 하는 거랑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왠지 아세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자기가 확신할 수 있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의 말로 던지는 거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요, 근거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그냥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위로는요, 그래서 힘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쓰셔야 돼요. 내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셔야 합니다. 힘든 분들에게 잘 될 거야.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고 말할 때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 갖고 이 땅에 관심 있는 시선에 우리가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 하늘은 저 위가 아니라 이곳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하늘나라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시선을 주게 되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하늘나라, 천국의 삶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깊이를요, 뒤집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깊이를 뒤집으면. 깊이 높이가 돼요, 뒤집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 깊이만큼 하늘나라의 높이가 돼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 두신 곳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두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도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그 어디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절이 고대 그리스 시대인데요. 그때 소피스트라는 철학자들이 한창 인기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요,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정의?
그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겉으로 봤을 때는 모두를 위한 정의 같지만 정의란 강자가 자기의 삶을 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7절부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신약에서. 이거 누가 했던 사역입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예.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래서요.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 하나님 시선이 꽂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의 결정체가 아모스서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과 이 말씀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그 예배함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정의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의를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떤 절기를 드리고 어떠한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네가 정의롭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성도를 표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순례자.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에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한 걸음, 이 한 걸음의 의미를 그냥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더욱 가까워지고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되겠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궁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끝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10절 보시면요. 10절 우리 한번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되게 평범하게 담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되게 묵직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통치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 가운데 통치의 대상에 예외는 없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예. 이 말을 믿는다면요, 이 삶에 우리가 허투루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순간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건요, 내일이 다 잘 풀려서 만사 형통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 예배의 기원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건너와서 첫 수확을 드렸던 게 추수감사 예배의 기원이거든요. 근데 첫 감사 예물이요, 풍성하지 않았어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열악했습니다. 수확물도 적었고, 그리고 이 미국 땅에 건너오면서 가진 것 없이 왔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배를 타고 오면서 빚 지고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옵니다. 삶이 쪼들리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작은 예물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게 감사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남들이 나를 아무리 별 볼 일 없이 보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도요, 하나님 볼 때는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위축되지 말고 영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높은 데 거하신 게 아니라요, 온갖 모순과 슬픔, 아픔, 나그진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앙을 다 품으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비천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고고하게 빛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부활이라는 생명의 빛을 발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런 삶의 모델로 쫓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비록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너무 세상에 원망하고 탓하면서 사는 시간에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행복을 감사로 나누면서 세상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자꾸만 영적으로 접속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이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저도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희 가정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동네 작은 도서관 돌아보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또 놓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들을 다 이게 헤아려 보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이라고 느낌이 들었습니다. 믿는다는 행복, 남들이 느낄 수 없는 우리 믿음의 행복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의 제목으로 느껴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작은 곳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책을 읽고 또 삶을 나누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또 치유되고 힐링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이, 한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신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를 못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여기 우리가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작은 소그룹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한 분이 너무 감사해서 이 코로나 블루를 이런 힘든 시간을 이곳에서 잘 보낼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저는 아니고 밥을 사주고 가셨어요. 관장님을.
네. 여하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그것들을 함께 피드백하게 될 때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 음미하시면서 그 삶의 의미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풍성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가을 오늘 우리에게 감사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비록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왔음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삭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누리며 또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